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시는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이번 하이비 캠프에서 오전 시간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주제별 암송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A 파트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빼대가 되는 그런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각각 주제별로 2개의 성경 구절, 그래서 전체 12개의 암송 구절이 있고요. 이제 B 파트가 뭐냐 하면 복음의 핵심, 구원에 대한 도리가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 12구절을 우리 아이들이 암송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된 인간은 사망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목사님도 죽고 너희도 다 죽는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도 어떻게 할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천국으로 가 있을 것 같으니 지옥으로 가 있을 것 같으니,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한 공적을 쌓았을 때가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빠 엄마 말 안 듣고 제멋대로 가잖아. 그냥 그렇게 살잖아.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분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석현아, 너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갈 수 있겠대요. 너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니? 했더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야, 석현아, 그건 너의 선행 아니냐?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 그렇다면 저 절에 가서 불공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 다 천국 가겠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 아닙니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서 제가 칠판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성화 그림이죠. 너희들 이런 그림 본 적 있지? 문이 하나 있고 막 가시던 문인데 예수님께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그림 봤지? 근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바깥에 문고리가 없다라는 거야. 안에서 열어줘야 돼. 그 음성 듣고 안에서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묵고 교제하고,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단다. 너희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럴 때 너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하나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직 저들이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암송한 말씀이 저들 속에 체험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될 때 이 어린 시절 암송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말씀과 체험이 함께 가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도 이 구원받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견고함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을 보았더니요, 믿음에는 이 구원받는 믿음 다음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믿음이 있더란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구원받는 믿음과 쓰임받는 믿음, 이 상급을 받는 믿음이 동시에 나오는 본문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노아가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가졌던 믿음, 다윗이 가졌던 믿음,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해 주셨고 당신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신약에 우리가 들어와서 보았더니 우리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12 제자들이 있고요, 나병 환자들, 그들의 믿음,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그들의 믿음, 또 로마의 백부장,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주님 크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셨고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이들 모두는 다른 것 때문에 칭찬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하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믿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믿음의 태도 하나, 이것만 잘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의 생애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홍익교회 담임 목사님, 저게 뭐가 있겠어요? 저에게는 찢겨진 가정, 상처투성이 가정, 맨날 어린 시절 매를 맞고 벌거벗게 바깥으로 쫓겨다니는, 늘 죽음을 생각했던, 아무 소망이 없던, 공부도 지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 소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제가 붙들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서울에 올 때 가방 하나 들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왔거든요.
잘 데가 없어서 강의 끝나면 천호대교 건너가서 그 천호의 사거리에 있는 교회들 그 본당에 들어가서 쪽잠을 자고 그 다음날 학교 강의를 들으러 가고 그러기를 한 달 동안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믿음의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셔요. 믿음의 사람을 더욱더욱 높여 주신다고 해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감정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십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홍익교회를 개척하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순간순간 절망하고 낙심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리더십들이 정말 믿음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였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안 되는 거죠.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될 일이고, 그리고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공동체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임하게 되는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좌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홍익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홍익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에서 쓰임받고 칭찬받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공동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치신 뒤에 이제 배를 타시고 본 동네로 돌아오십니다. 여기 본 동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 제일 마지막 8장 34절에 보았더니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을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그 지방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웰컴해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 우리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키우던 돼지떼들이 몰살을 당했잖아요. 직접적인 피해가 오고 눈에 보이는 손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회복되고 생명을 되찾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내게 조금만 손해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어렵게 발을 내디뎠던 곳이 바로 가다라 지역이었어요. 이곳은 이방인의 지역이고 유대인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터부시 여기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은 정말 무덤가에서 옷이 벌거벗겨진 채 귀신 들려서 정말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고 정말 미치광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자 주님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의 고향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말씀을 가르쳤어요. 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들고 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땅으로 오시고 이 가버나움 땅을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기를 꺼려하는, 아니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가다라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려 날뛰고 있는 사람을 치워주셨는데 환영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것을 떠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환영하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싫어하고 밀어내는데 그런 곳에 여러분 가보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 사역이 이제 한 2년 남아 있는데요.
저는 홍익교회 담임 목사로서 때로는 이 강대상에 서기가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년 뒤에 저는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법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홍익 공동체가 저에 대해서 별로 싫어하고 오지 말라고 하면 저는 일절 발을 끊을 것입니다. 제가 환영해 주는 것도 많거든요. 환영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싫은데 내가 굳이 눈치 보면서 왜 오겠어요? 이때까지 내가 30년 동안은 그냥 참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 싫은 얼굴 보면서 제가 와서 설교할 필요가 있겠으면 인사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면 몰수. 그러나 환영한다면 가는 거죠. 오시라 하면 오는 거죠. 오늘 주님 보십시오. 떠나가시라니까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을 환영하고 웰컴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기적이 임하고 치유의 기적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늘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웰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남편이 하고 있는 일터 속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출근하여서 주님, 오늘 내 책상 가운데 주님 웰컴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저 혼자서 일하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럼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안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웰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마침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들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몇 명인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네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상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앞에 정말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부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침상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으로 내립니다. 지금 우리의 가옥 구조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제가 한 18년 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 또 전국에 모여있는 청소년들 한 100명을 데리고 제가 북경, 우루무치 그리고 텐산 산맥을 육로로 넘어서 알마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런 일들을 제가 2년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북경에서 한 2박 3일, 3박 4일 집회를 하고 또 이제 기차를 타고 또 어떨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우루무치를 갔죠. 근데 이 우루무치에서 이제 투르판이라는 곳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타클라마칸 그 사막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 이 투르판 지구인데요. 1년 12달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중국의 금포도 생산 1위 지역이에요. 어떻게 이곳에 금포도가 많이 생산되냐 하면 비가 오지 않지만 이 텐산 산맥에 내린 눈이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샘처럼 터져 나오는 곳이 바로 이 투르판 지역이에요. 신선하고 맑은 지하수가 샘처럼 솟아 나올 뿐만 아니라 1년 12달 뜨거운 태양이 있으니까 포도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태양이 있으니까 이 포도를 다 말려요. 금포도를 말리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이 예수님 당시의 가옥 구조와 비슷한 것을 제가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들의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벽체를 돌과 흙으로 이렇게 벽체를 쌓아 올려요. 그리고서는 이제 슬라브 옥상을 만드는데 석가래를 나무로 합니다. 그리고 흙과 지피나 이 지푸라기 같은 걸 가지고 이겨 가지고 이제
이 지붕, 천장, 옥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편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굴렁굴렁하면 그냥 집이 굴렁굴렁굴렁 이래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늘막을 세워서 이제 그 그늘막에서 뭘 하냐면 포도를 말리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그 당시 이해를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가옥 구조가 바로 이와 같았겠구나. 그래서 지붕을 뚫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이해를 했어요. 지금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 밖에 그대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이 친구의 병이, 내 가족의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친구의 침상을 메고 좁고 좁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흙지붕을 뚫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 왜 남의 지붕을 뚫느냐? 그렇게 화를 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안심하라는 말의 원어상의 뜻은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질병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지금 중풍병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병고침, 치유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치유보다도 제사함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2가지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질병이 죄로 인한 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자신의 죄로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질병은 그 원인이 죄로부터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 질병을 가져왔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2번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시하듯 바라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주님은 그 생각을 아셨어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 속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사함의 권세를 주노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란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외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가 더 어렵고 힘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더 어렵고 힘든 말을 함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신 것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이신 그리스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제사하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자신의 침상을 들고 치유된 모습으로 집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올 때는 침상에 누워서 4명의 친구들의 손에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 그러며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육신의 질고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모든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통과 신경통과 루마티스 관절염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도말되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기 이 중풍병자가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그 병자에게도 임했음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병자에게 그리고 이 친구를 데려온 친구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이 기적을 가져오게 했던 동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2절에 나타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4명의 친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친구를 위하여 이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사람이 적을 때 가자, 그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선용합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전에 이 친구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다음 세대,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청소년 시기가 발달 심리학으로 본다면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종교심이 열려지는 시기예요. 이 청소년 시기에 내가 누구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겼지? 이 의문점을 던지고 신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교회와 부모는 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그런 장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한국 나이 65이 다 된 담임 목사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찬물에 같이 샤워하고 그 한 달 동안 24시간 먹고 자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 아시죠? 네, 아시죠? 하나 키우도 쉽지 않아요. 방학 때 그런 놈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어 봐요. 엄마는 24시간 싸울걸요? 제가 29명의 아이를 데리고 그 짓을 했습니다. 야, 문 좀 살살 닫아. 애들이 기본적인 에티켓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문을 열고 닫을 때 다음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을 닫아라.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냥 휙 열어놓고 그냥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와서 문이 꽝! 애들이 끔찍, 저도 끔찍. 예? 남자 숙소는 복도가 좁은데 이제 각 방마다 아이들 침대가 4개니까 4명씩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쪽 방에 이제 2인실인데 저와 저희 손이삭 전도사가 같이 있는데 아이들의 동태와 아이들의 상황을 다 알기 위해서 문을 다 열어놓거든요. 제 방문도 열고 아이들 방문도 열고 사소한 소리까지 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주간에는 완전히 거로기 상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방문 닫지 말라고 했는데도 애들 방문을 꽉. 숙소는 쉬는 장소니까 절대를 내쓰는 금지, 장난 금지. 그런데 애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좀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막 애들아 끌고 싸우고 막 와, 갑자기 돌고래 소리가 하면 제가 쉬고 있다.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또 두 자녀를 이제 키운 경험에 의하면 이 청소년 시기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성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부모가 그것을 해주면 좋겠는데 부모는 못 하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 다른 사역자가 해야 되는데 현장을 떠날 수는 없고 결국 제가 가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제 일기생들이 고3이 되었으니까 이제 6년 접어들었네요.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힘 닿는 데까지 하이비 캠프만큼은 내가 좀 감당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원하지 아니하면 뭐 그냥 안 하고요. 여러분, 이 기회를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부모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꽃부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무리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떠도 마실 수 있는 컵이 있어야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컵 꽃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들의 믿음은 연합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이 있었어요. 중풍병자 혼자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마음이 합해져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힘도 큽니다만 두세 사람의 힘이 합쳐지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과 축복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혼자 믿는 것보다 가족 모두가 함께 믿게 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 혼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장의 식구들의 믿음이 함께 되어질 때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자와 목원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목사와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했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계속 강조했어요. 혼자 힘으로는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걷게 되면,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어떤 난간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수련회 비전 트립 잘 보내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공동체를 경험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다 홀로 크잖아요. 집에서도 그냥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스마트폰 하고 그리고 게임만 즐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수련회나 비전 트립을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잖아요. 친구를 만나잖아요. 정말 떨어지기 싫은 친구들. 벌써 하이비 갔다 온 아이들이요, 다시 필리핀 가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우미로 가겠대요. 누가 도우미로 데려간대요, 그 놈들을? 이번에 2명 데려갔거든요. 3학년 되는 애들 2명 데려갔어요. 자,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돌파하는 믿음이었어요.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들것에 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막혔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그들의 눈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그래, 저 지붕이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뜯지 않습니까? 당장은 집주인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난리에도 믿음으로 난간을 돌파해 갑니다. 드디어 지붕이 뚫리고 친구의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나의 친구가 주님 손앞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많은 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는,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듯이 우리 속에 돌파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남의 지붕을 뚫지 않습니까? 한 사람 구원하고자 집 한 채 날렸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그 지붕을 수리해야만 했고 배상도 했을 것입니다. 큰 희생을 치른 것이지요. 여러분, 희생 없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12 제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고요, 홍익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우리 남성 목장 공동체 우리 목자들이요, 기도원 이제 그룹이라고 불려지는 이 그룹들이 조를 짰어요. 그리고 매 주일 예배가 다 마쳐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돌아간 뒤에 뭘 한 줄 아십니까? 교회 청소를 합니다. 3층부터 이 본당까지 모든 쓰레기통을 다 그들이 치워요. 분리수거를 하고 더러운 거 좀 닦고 그렇게 깨끗이 하고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요. 예, 시간의 희생이요, 그리고 몸의 희생이지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큰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홍익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기 힘든 세대,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힘든 세대,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 속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붙잡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연합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